아,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하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이 서로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두 연관된 본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고 본문을 하면서 쭉 그냥 본문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의 부담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관련된 말씀도 끝났고, 그래서 제가 다음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포함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온라인이라서 질문을 잘 못해가지고 그동안에 참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모였는데 질문을 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좀 나은 것 같고, 사람들의 교제도 좋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심지어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기독교에 관련된 어떤 활동들에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게 다 쓸모없는 짓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하지 않고 무턱대고 계속 믿으라는 말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독교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에스겔에서 읽은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어떤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3장이니까 초기에 어떤 사건이겠죠. 초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고위 성직자가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한 가지를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은 그 유대 사회의 아주 유명한 선생이었고 꽤 지위가 있는 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나름대로 그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종교 성직자고 교사고 아주 권위가 있고 유명한 어떤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게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일개 목수의 아들 갈릴리라고 하는 저 촌구석에서 올라와가지고 언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전 앞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이라면 뭔가를 알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뭐랄까요, 사회적 지위에 차는 극과 극이죠. 그런데도 와서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어떤 욕망과 욕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혹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 라고 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가장 적절한 분에게 물으러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가장 장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께 나오는 목적,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목적, 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에게 나오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목적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곳에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그곳을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정말 바른 방향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금해하는, 그 갈급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정말로 강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내가 당신한테 말하는데,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뭔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웠거나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5절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한테 말하는데,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몸뚱아리가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몸에서 난 것은 몸일 뿐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을 말하는 것이어서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나는 것임을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다시 태어났고 나는 영적으로,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영혼, 영혼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감이 없으면 그냥 마음이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인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쉽다면 인격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 아니 새로워지는 정도를 더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 외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인격의 어떤 출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내면과 인격에 포함된 모든 것, 지정의에 포함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완전히 새로워진 내면, 새로워진 인격체로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기도 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활동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일 수도 있고 이런 격차는 있을 수 있죠. 온유나 이런 성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겸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인격의 수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다른 인격체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실상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이렇게 개조되고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어떤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인격체로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것을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새 창조라는 말 혹은 재창조라고 하는 말을 이단들이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의미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창조주의 창조하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새 창조라는 말을 쓰던 어떤 이단에서 쓰는 재창조라는 말을 쓰던 그것은 사실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인격을 수양하고 이렇게 쌓아서 어떤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의 새로운 인격을 창조해내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내 영혼의 아주 갈급함과 그런 욕구는 내 안에 있을지언정 그것을 새로운 인격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의 그 능력, 흙으로 인간을 만들 때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의 새로운 인격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격체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정신이 뒤바뀌고 완전히 이중인격처럼 변화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했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것이 역전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고, 나는 여전히 여기서 교육받아 살아왔던 나고, 여전히 내 가족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나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인격의 근저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일 수 없어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뭐를 지독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해보려고 이게 아니고 이걸 좋아하는 그런 척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진짜 인격체가 이게 이렇게 뒤바뀔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개조로 되지 않습니다. 세뇌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면 언제든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익숙한 사람으로 마치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에게 새로운 인격이 시작되고 태어나기를 바라도록 가르치고 전해야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죠.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능히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였으나 행복의 이유, 행복의 내용 그것도 다 바뀌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의 행복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작은 단초라 할지라도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1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을 만드신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도 만드셨을 것이고 그러니 내 마음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고 아니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20년 전에 믿었고 30년 전에 믿었고 언제 세례를 받았고 지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를 새롭게 고치시고 만지시고 만드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알 수는 없었어요. 그가 바른 질문을 하고 바른 대상에게 찾아왔으나 그에게는 하나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창조주이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죠. 물이 뭐냐, 성령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실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물을 뿌려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하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언급한 이 언급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에스겔서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지금 나한테 물어본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꾸실 때 언급한 두 가지, 하나는 물, 하나는 새로운 영. 이것이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모든 것에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이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백성은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면의 변화죠. 이것도 내면의 변화입니다. 하나는 악한 것을 씻어버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준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내면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악함을 씻어버리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 수긍,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수긍하고 거기에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인격이나 훈련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듣고 내가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이미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물과 성령의 깨끗하게 하는 일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더러운 악한 것,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씻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전했던 회개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어서 등장하는데 이것이 한 장에 속하여 있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물은 세례로 우리가 거듭나는, 세례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이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온다고 하는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세례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면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갈망이 시작되어서 예수께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의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했던 이 부름에 성실히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창조하는 이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내면의 인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부끄럽고, 내가 완전히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여전히 실수와 잘못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면서 문제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인격적 관계, 모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어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실 창조주로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이 더러움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악함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 이 사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나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인격을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한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내면이고 인격이고 영혼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만이 무슨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다 거듭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남이 무슨 신비한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든 새로운 피조물이든 새 사람이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든 다 같은 말이죠.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그럴듯한 행위를 따라하고 뭔가 입으로 뭔가를 경구 같은 걸 외워서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이고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증거일 수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외모의 변화, 무슨 행사나 무슨 절차를
따라하고 그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내면의 인격의 변화가 있는 것이야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그 사람 다 예수 믿는다고 해줬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줄 서가지고 손 들고 일어서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창조주이신 것을 듣고 거기에 신뢰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가고 싶고 내 마음이 새로운 인격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께 나아오는 것이 인격의 변화의 시작이고 성령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께 나아오시기를, 예수를 믿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니,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를 믿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면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통해서 만족과 위로와 평화와 안정을 느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멀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을, 영원한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것이 아주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늘 그것을 말하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 부조리한 것,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라고 말했는데 어둠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시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새로운 인격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사람은,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자라게 돼 있어요. 이 내면 안에서 점점 자랍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 보시면, 제가 죄와 벌 몇 번 말하는데 예전에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그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영빈아, 그 주인공 이름이 뭐냐? 외국어지? 아니, 러시아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아주 자그마한 생각이 점점 자라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죠. 물론 그것은 양심의 찔림이었습니다만은 인격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사소해도,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살짝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변화의 시작이라도 그것은 자라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나의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자라고 결국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래야 같을 수 없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해요. 저는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서로 고백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어떤 마음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